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가까이 하니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7번째 발판인 하나님의 통치,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통치하느냐? 인생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내 혀의 말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를 피할 수도 없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요나는 뭘 몰랐냐면 자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요나가 계속 하나님과 자기가 얼마든지 숨바꼭질을 하면 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단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요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뭘 원하시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하죠. 내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내버려 둘까요? 지금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무응답이 응답이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으시냐? 이유는 그게 불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쩌면 내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안 하고 중요치 않은 거를 자꾸 원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난감해요. 자녀가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 자녀가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 그건 하기 싫은데 용돈 받아가지고 놀고 싶어. 그래서 부모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하면 부모가요, 그 아이를 아는 거예요. 상태를. 이 돈을 주면 이게 분명히 얘한테는 이게 이익하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달라는 돈을 주지 않겠죠.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는 내 입장을 몰라. 내 마음을 몰라. 지금 나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놀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하지만 부모는 아니야, 네 나이에 너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서로 사인이 안 맞으면 이제 거기서 뭐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자꾸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린 나이에.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지금 내가 뭐를 원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건 하기 싫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놓고 구하지 말라. 그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다 때를 따라 시간표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생사화복을 안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도 주님은 알고 있다. 무엇이 주업이고 무엇이 부업일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저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의 비율을 맞춘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려든지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오로지 다윗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나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우리는 자꾸 모든 생각의 기준이 나 중심이에요.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된 겁니다. 헌금 하나도 그렇습니다. 내 형편부터 다 고려하고 헌금을 생각해요. 그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죠. 내 형편 다 되면요. 그게 의외의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중심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의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무엇을 원하는가? 진짜 내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나? 내가 정말 교회에 관심이 있나? 내가 정말 전도자와 함께 전도운동하기를 원하고 있나? 여기에 더 많은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상황을 가장 모든 것을 기준으로 두게 돼요. 모든 게 내 상황이에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한나가 기도할 때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자녀가 필요한데 이 자녀는 내의 이 모욕감을 해결해 줄 자녀, 나의 불행을 해결해 줄 자녀, 이 자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나가 지금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한나에게 뭘 기대하냐면 네가 지금 거기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기를.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알지요. 내가 이 시대의 정적 지도자가 필요함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나실인에 대한 기도로 바뀌잖아요. 이제 나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라는 거. 내 형편, 내 처지, 내 수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막 피난 갈 때요, 하나님은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피할 곳을 예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큰 불신앙, 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불신앙. 불신앙이라는 게 나쁜 것을 한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불신앙 그러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거는 완전 불신자들의 상태고, 신앙인에게 불신앙이 뭐 같습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은요, 기준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볼 땐.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옮기면 내 기준을 따라 보면 다 옳아요. 어떤 경우는 형편이 맑고 타당하고요. 나름 목적도 옳을 수 있어요. 왜? 기준이 나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다 모든 게 옳아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가족을 제가 먼저 부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고 봐요. 그거 나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 기준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나와요? 불신앙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냐? 나중에는요, 모세에게 대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게 낫지 않았냐? 당신이 우리를 선동해서 꼬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기준이 어디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딱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먹고 어려워. 이들이 특권층이라고 해서 이들에게 더 음식을 더 사로 보장해주고 생활의 형편을 더 좋아했냐 하는 게 똑같아요. 입장이 똑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봤냐면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이것은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야. 내가 아무리 형편이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기준이 나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형편에서 헌신, 여호수아 갈렙은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을 겁니다. 힘들지만 해야 돼. 나머지 백성들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막 짜증나서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전부 다 불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 기준이 안 바뀌면 불신앙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안 바뀌면.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면 내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가 나옵니다. 시편 23편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목자라는 건 뭐예요?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거든요. 양에게서 목자는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사 박탁권이 누가 있냐?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양이 만약에 목자가 털 한번 깎아주지 않으면 양털은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양털이 이렇게 나가다 보통 탈피를 하는 게, 양은 털이 탈피되지 않고 계속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군가가 털을 깎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의 삶이 자기 삶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때로는 나는 그거 보이더라고요. 양이 털 깎을 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신기하대. 보통 그 개들만 해도 난리 치잖아요. 그 털 한번 깎으려고. 근데 양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사권이 누구에게 있다는지를 아는 것 같아. 여기서 발부둥 쳐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겠죠. 아무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무관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옮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어떻든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을 복음 전도와 선교에 한데 내 인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 삶이 비로소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전부 다 기준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을 자기가 만들려고 해요. 막 이렇게 하면 되려나 저렇게 하면 되려나. 그래서 거의 불신자의 인생인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왜 나는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거의 대부분 그러거든요. 내 의지대로 왜 안 되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의 기준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은데 허무한 거예요. 다 이룬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인생은 보람 있게 살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해요.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되면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또 그 비밀을 꼭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상 한번 보시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 나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의 높으심과 낮아짐,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함과 우리를 크게 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내 인생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질문이 올바야 답도 올바르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또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3개월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 또 6, 7, 8이 또 훈련도 많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아서 그 기간은 좀 쉬었다가 다시 9월 달 돼서 이제 조금 찬바람도 불고 또 가을 기온이 좀 돌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 10, 11 이렇게 3개월을 또 우리 집중해서 그 후반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아마 가을쯤 되면 우리 전도사가 아마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해도 좋지 않을까, 가까운 곳은.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서 함께 새벽에 집중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아니 우리의 영원토록 24, 365일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번 3개월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정 속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 참 전도자,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7월, 8월 동안에 또 많은 훈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 최고의 성령 인도받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24, 3원오로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수만 가지 문제 사건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참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쓰고 안고 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아시는 주님,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